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대림절,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대림절로 보면 마지막 주간입니다. 목요일 날 성탄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주일을 어떤 주일이라고 하냐? 만남과 화해의 주일이다 그럽니다. 만남과 화해의 주일.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기쁨과 행복이라는 거죠. 오늘 주일을 기점으로 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자들마다 화해가 이루어지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해가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기쁨과 행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화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화해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28절에 내 대답이 옳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그러면 살리라. 이 그러면에 주님은 강조를 두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렇게 살려고 하면 내 이웃을 뭐 하라고 하냐?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 이거죠. 자기 가족도 제대로 못 사랑하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까? 근데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야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즉 딸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 안 된다 이 말이거든. 이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주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에다 해를 달아놨는데 그 해가 선한 사람에게 비추고 악한 사람에 안 비춰주냐? 그러지 않다는 거죠. 선한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조금도 차이를 두지 않고 똑같이 뭐 해주신다? 비춰주신다. 그 하나님을 네가 아버지라고 한다면, 네가 그의 아들이 된다면, 네가 그 딸이 된다면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네. 그래서 예수님은 48절 말씀에 내려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아버지처럼 온전해지겠습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는 그럽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또 뭐라고 그러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율법 교사가 아주 예수님께 뭔가 좀 자기가 한번 으쓱하게 보이려고 뭐라 그럽니까? 그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30절 말씀부터 그 37절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의 내용에 보시면 그러죠. 한 제사장, 한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즉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야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러니까 네가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살아.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 말씀해 보시면 사랑이 뭐냐고 가르치는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을 완성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이웃들에게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줘라. 이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하되 억지로 하지 마. 인색함으로 하지 마. 하기 싫은데 하지 마. 뭐라고 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자원함으로 해야 돼요. 저는 과거에 예배당을 지을 때에 그랬어요. 당회에서는 이렇게 차등을 둬서 얼마 이상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제가 그건 성경의 방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당회원들이 그래가지고 예배당 지을게요.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다 지어진 이후에 재정을 맡고 있던 장로님이 장부와 통장을 가져와서 오기 전에 전화를 해서 큰일 났습니다. 그럼 무슨 큰일인가 했더니 그때는 차를 타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자전거를 타고 쫓아오셔가지고 이 장부를 내려놓고 그리고 보여주면서 뭐가 큰일입니까? 이게 큰일이 아니고 어떤 게 큰일입니까? 그러면서 그래요. 다 계산하고 전부 다 하고 무려 시골 교회인데 돈이 그 해에 얼마가 건축에서 얼마가 남았냐? 780 얼마가 남았어. 이만큼 큰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대로 해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오히려 보너스까지 주셔서 그래서 그때 그것을 가지고 수도를 좋은 걸 파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약속한 대로 해라. 약속한 대로. 어떤 것도 우리가 약속하든지 그렇게 하라. 그리고 준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준비 없이 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것에도 바로 이렇게 즐겁게, 즉 다른 말로 바꾸면 행복하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만약에 너희가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해라. 왜 그럴까요? 물고 뜯는 일이 왜 생길까? 네가 잘못했고 나는 옳았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한다는 거예요. 또 사람을 대할 때에 차별해서 대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차별에 대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 그러냐?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한 사람에게는 아이고 여기 자리에 앉으세요 이러고 남루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오면 니는 그거 앉든지 말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보십시오. 교회 안에 잘하고 정말 비싼 차를 타고 오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지만 거지가 들어오면 저 사람 왜 또 왔어? 이런다. 그러나 그런 분을 대할 때에도 똑같이 해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그 쭉 내려가면 바로 그런 말씀이 나오면서 형제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이 긴 말씀 속에 보면 분을 내지 말고 혹 분이 의의 분이라도 했으면 해질 때까지 그거 가지고 있지 마라 그랬어. 죄를 짓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27절에 보면 같이 한번 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여러분,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좀 오래됐지만 서울 강남에 부잣집에 가가지고 도둑질 해가지고 그것을 없는 사람들에게 딱 자기는 하나도 안 썼어. 이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성경대로 보면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못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분명하게 말합니다. 도둑질 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그걸 자세히 읽어봤어요. 아니, 많이 있는 가진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안 쓰니까 내가 대신 그거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따라합시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믿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나눔을 하는 중에 이 은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교회도 이렇게 어려우신데 무슨 저한테까지 이렇게 그거 하셔서 내가 참 목사님
우리한테 하는 거는 이제 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 그럼 뭐가 들어오는 게 있나요? 아니요. 근데 왜 그러세요? 목사님도 어려우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렇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 복 받게 하시려면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그러시다면 제가 그냥 계속 받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 자기 명예와 자기 칭찬에 더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이 10명의 사람들을 치료해 줬어요. 성경대로 하면 이제 한센 환자들이죠. 그런데 주님 앞에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인사한 사람 딱 한 사람인데 그 10명 중에서 9명은 유대인이고 이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묻죠. 그 9은 어디 갔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방인 돌아와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한 사람에게 그럽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해 보시면 네 몸이, 지금 네가 쓰고 있는 네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즉 성령님이 계시는 전인 줄을 알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보이지도 않는 거지만 내가 속 내복을, 하얀 내복을 사서 며칠 전에 샀지만 내가 오늘 아침에 읽으면서 주님, 내 몸이 주님의 전인 줄 알고 처음 산 새 내복을 입습니다. 이러고 기도하면서 내가 입은 거야. 뭐하고? 목욕하고. 왜?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누구의 전이에요? 성령님이 계시는,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몸을 어떻게 가꾸고 보존하고 해야 될 거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함부로 막 돌리고 그러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이 몸을 가지고 그래서 죄를 짓거나 이러면 되겠냐고 말이죠. 안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도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1장 20절에서. 또 2장 20절에 보시면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때 너도 같이 못 박히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즉 복음을 받기 이전에 나는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 죽었는데 왜 자꾸 살아나? 과거에 나는 이제 안 살아나야 돼. 죽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은 이게 좀 긴 내용의 말씀인데 그 영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합시다.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뜻의 비밀에 찬 경륜을 위하여 우리를 다 예정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정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할 것이요. 중요하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할 것이야. 내 결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서 주신, 예수님이 보증서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도 그럽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따라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로마서에서 그랬어요. 또 이 빌립보서에서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주를 위한 것이라면 빌립보 2장 9절에서 11절에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고, 그렇다면 이 예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되어야 돼? 뛰어나게 되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돋보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세상적인 정치관념에서 보면 그 자리에서는 아이고 예예 이러고 돌아서 저만큼만 안 보이면 벌써 비웃거리고 욕하고 존경이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보든지 보이지 않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삶 속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앞에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그분께 경배하고 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그분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아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길을 가지 않고 그렇게 해서 사는 길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손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화해를 통한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그것을 말씀을 실천하기만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그러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삶.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들에게는 들어있어요. 내가 볼 때는 저건 인간 쓰레기야.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 창조할 때에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 다 들어있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볼 게 아니라 주님처럼 보면서 예정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기업이 있고 내게도 하나님의 기업이 있단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습니다. 우리 회복교회 목사를 비롯한 주의 백성들과 또 우리의 자녀손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 회복교회 유튜브를 애청하는 분들과 저들의 자녀손들도, 또 우리 회복교회 상담센터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분들, 저들의 자녀손들까지도 그 삶의 연장 어느 곳에서나 정말 이렇게 살아나는 삶, 행복이 넘치는 삶, 기쁨의 삶을 누리도록 이끌어 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